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너를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바르실레를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너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여기서 말하는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따라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르실레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말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이 바르실레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다윗 왕이 수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누구죠? 바르실레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 약속하였으니 이 바르실레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르실레,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다윗 왕이 너를 위하여, 바르실레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 바르실레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 66권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왕 다윗 왕의, 한 왕의, 이 세상의 왕의 축복을 받아도 일이 좋은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맞죠? 23절 제가 다시 볼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니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 구한 바, 맞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게 뭐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장, 다니엘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여기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낸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벨론 나라의 많은 술객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해몽하죠? 다니엘이 해몽했습니다. 꿈을 풀었습니다. 그 꿈을 누가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에 열리며 하나님이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에 에스겔은 사로잡힌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누구에게? 에스겔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하셨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에스겔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발 강가에 포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다니엘에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시편 18편. 자, 다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안 되어준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만큼은 나의 여호와 대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른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따라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반석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요새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만큼은,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줬는지 안 건져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만큼은, 나에게만큼은 나의 여호와,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일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이 큰 일이 뭐냐고요? 많고 많은 수많은 세상의 여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큰일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낳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바르실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모두 다 시행할 것이라 말하고 있으니 이 바르실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바르실레를 축복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데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응답을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바르실레와 같이 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위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한 축복의 이유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현황과 상황과 처지는 비참한 그대로였습니다.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다윗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고 저주했습니다. 너무나 급히 빠져나오느냐고 뭐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다윗 왕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이 피로를 채워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눅두와 성도 여러분, 그냥 먹을거리 양식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자리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눅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품목 하나하나를 정확한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은 자신이 공경에 처해 어려움에 있을 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것이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장 본문에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니니, 왜냐하면 바르실레가 나는 왕이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를 공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받은 만큼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의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바르실레는 8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왕을 뭐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공개하였더라. 이것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다, 이것이 공개라는 뜻입니다. 자, 3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도 바르실레에게 뭐 해준다라고 하죠? 공개해 주겠다. 네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줬으니 나도 너에게 너의 필요를 채워줄 공개하리라.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내게 왕에게 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저는 왕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35절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성도 여러분, 다윗 왕에 같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에게 뭐가 될까봐, 누가 짐이 될까봐. 저 같으면 나이가 많고 적건 아싸,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룰루랄라 하면서 쫓아갔을 텐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누가 될까봐, 짐이 될까봐 다윗 왕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이 다윗 왕의 이 부탁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자신이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누구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죠? 기맘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부탁하며 청탁을 넣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제가 못 가는 대신 정 원하시면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이 기맘을 데리고 가시고 왕이 쓰시고 싶은 데다 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8절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것이 바르실레를 위한 다윗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채워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어쩌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고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일, 복받은 그릇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공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공경에 처해있고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다윗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공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공개한 것은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이면 10명 모두 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누가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르실레는 도망자야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다윗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준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공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너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바르실레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축복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우리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목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필요하심을 알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공개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공개할 때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히 채우신다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 속에 심어주셨거든. 즉시 순종하심으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